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 제자를 세우셨다. 여기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갈 적에는요, 설교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귀속에 생생하게 기억된 모습으로 좀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여기만 딱 나가면 그냥 잊어먹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한국교회 교인이 100명이라면 7명, 8명은 주일날 참석했고 목사님이 설교했음에도 모른다는,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자를 세우시다. 잊지 마세요. 제자를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 딱 세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여성 제자는 12명 명단에 안 올렸지요? 예수님이 남녀를 차별하셨나? 강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시죠? 아니 왜 여자는 뭐냐, 여자에 대하여 말 잘못했다가는 요즘에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제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뭐 절대 제가 뭐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숙제를 낼게. 왜 예수님은 12명 명단 중에 여자 제자를 이름을 안 올렸을까?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그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 들어간 제자들은 여성들 제자들이에요. 그걸 친히 여성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머리서부터 온몸에 흐르는 피를 십자가 밑에서 다 보고, 그분이 여성 제자들이에요. 근데 왜 12명 명단에 예수님은 여성 제자를 안 넣으실까? 물론 당시는 남성 주도적인 사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다 그렇고요. 근데 신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볼게요. 예,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게요. 자, 12명 제자들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여러분 6장 12,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명을 택하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느냐? 왜 산에 오르셨느냐? 철야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철야. 여러분 철야가 뭔지 모르시죠? 다 잊어먹어갖고. 예? 여러분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에게 산은 어떤 존재일까? 산은 여러분 기본의 땅이고 기도의 처소며 안식 처소가 예수님에겐 산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산 찾아가시고 중요한 기도하실 때 산 찾아가시고 쉬고 싶을 때 산 찾아가신 거예요. 화려한 옷 입고 니꾸사꾸 메고 등산하는 그 등산과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 충전을 위해서 산에 찾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찾아간 산, 밤이 맞도록 눈물 흘려가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기도처예요. 기도처. 예수님은 여러분 골방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방기도 골방이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골방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골방이란 사방팔방 막혀있는 다락방 같은 개념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나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만 관계가 오고 가는 데가 골방이에요. 거기가 기도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도처가 있나요? 광야 한복판이라도 나와 주님과 1:1 깊은 만남이 있으면 거기가 골방이잖아요. 그런 골방이 있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 충전을 위해서 산을 찾으신 것처럼 살다 보면은요, 밥만 먹고 해결되는 문제, 밥만 먹고 힘난다고 해서 보약만 먹고 영양제만 먹는다고 될 문제들이 세상에는 없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부해질 때 여러분 다 부해지는 거예요. 맘먹기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영적 충전을 얻으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 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기도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철야하신 거예요. 철야. 옛날에는요, 금요 철야. 이 철야라고 한 단어를 집어넣는, 요즘에는 철야라고 하는 거 좀 쑥스러워요. 1시간 땡 하고 흩어지는데 무슨 철야 그게.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밤새도록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냥 막 기도했던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화성에서 오셔서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신 이유가 뭐다? 12명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12명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왜 12명 제자 세우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기도할 만큼 중요했을까?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딱 봐갖고 너 마음에 드네, 너 마음에 드네, 너 이리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쭉 써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딱 뽑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순간만큼은 여러분 이렇게 산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예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막 뒤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가가가가 하고 막 그냥 얼로 광야로. 왜? 기도하도록.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네. 그냥. 그래서 이 제자들도 참 그래요. 생각 없어요. 그 많은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그냥 막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왕 세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 무리들하고 격리시킵니다. 제자들아,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하고 흩어놓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산에 가셨다. 산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왕, 물리적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의 모르고 예수님을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자기를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왕을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저들의 의지를 미안하지만 꺾으시고, 당신도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그 분위기를 우리 예수님이 꺾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 뜻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변화산 그 산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신령하게 예수님이 변화됐는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냥 헛소리까지 베드로는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경험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변화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특별한 고별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당신과 제자들과의 관계, 또 당신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셨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했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인가 보다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좀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 닮자. 기도의 용서. 이게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사람은 좀 매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안 그래? 스스로 잘 하시나요? 응. 그러니까 올라오시라고. 시간마다 올라오시고, 새벽에도 올라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올라오셔서 여러분 스스로 매여서 한번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예수님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어요.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 제자 세울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자 중 12명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12.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우신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동고동락하겠다는 얘기죠. 희노애락을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어디든지 같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진짜 빈들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박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어디든 같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철저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땅덩어리로 비한다면 대한민국, 남한의 대한민국은요, 미국에 비해서 주보다도 작아요. 쬐끄만해요. 주보다도 작아요. 중국에 비하면요, 진짜 쬐끄만해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네? 능히도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협력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세요. 근데 왜 그걸 마다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하자, 주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열매를 못하고 떨어져 발에 밝히고 불에 태워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참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포도나무 볼 적에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제가 딱 보면서 포도나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 내가 피로 산 너희들은 나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님과 교회는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근데 어떻게 나눠지겠느냐고요. 근데 용감하신 분들은요 자꾸만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이 가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요. 목자와 양. 양은 목자의 도움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요 싸나는 이리한테 물려 찢겨 죽어요. 원수마귀가 가발은 내버려 두지를 않나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가만히 두지를 아니하여.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나가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공동체. 제자를 세우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를 세운 하나로 함께하기 위해서 세운 저 함께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는 선포활동이고 하나는 구조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활동은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여러분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이 선포활동이고 두 번째 구조활동이 뭐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들린 사람 구조하고 병에게 여러분 구조하고 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큰 사명이 하나 여러분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고 선교도 우리가 할 사명이고 1등 사명이고 그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치료하고 구제하고 돕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함께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는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많은 제자 중에 12명이다.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12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 정치를 여러분은 참 예뻐서 정치도 안 하시는데 정권이 바뀌어지면 옛 정권에서 사용했던 사람들을 거의 다 어떻게 하고요? 그냥 사표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을 기용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아이고 아니 왜 내쫓아 왜 사표를 받아 왜 같이 써야지 그랬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학생운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데모 그런 거 없어요. 학생회를 운영하는데 임원선교를 조금 했어요. 근데 말이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니까 내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 내 뜻에 호응해주는 사람, 나하고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요직에 내 사람을 세워야지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세우면 기업이 운영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네, 그런 거에 아멘하면 뭐 아닌데 내가 필요한 사람을 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같은 노선이고 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요한 요직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반대당에 있는 사람 집어넣으니까 맨날 대통령 하고 손들고 맨날 그러면 어떡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저거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사회에는 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뜻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의 선택 기준, 내 사람, 내 필요한 사람, 내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내 말에 호응해 주는 사람, 노선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느냐고요. 자, 12제자들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12제자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12명. 근데 12명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대표적인 어부예요. 그때 당시 어부들은요, 무지하고요, 때로는 약하고요, 소외당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측에 속해요. 그 다음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예요. 죄인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룹들이에요. 죄인 취급당하는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심당해요. 헤롯 땅 열심당해요.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야망꾼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저희 성질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성이 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여성 제자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요. 우리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과 죽음도 삶도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명단 제자 이 여성을 지도자들, 여성 일꾼들을 제자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런 여성 제자들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하는데 이 여성 제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 제자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그죠?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은 뭘까? 여러분, 아까 금방 제자들의 그 구성 분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데 이 선택 과정에서 예수님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가 여러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치명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사람이에요. 주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곱,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일조한 사람이에요. 일조한 그룹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은 버려두고 홀로 떠나줬어요. 요한복음에 아까 말한 전 예수님 여성 제자들만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리석은 선택을 여러분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사실상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요, 핍박받고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중요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걸 요 제자들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똘똘똘 뭉쳐가지고 의시하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구원의 섭리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원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에요. 당신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제자들 뽑아셔가지고 이들 때문에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외롭게 도움도 못 받고 처량하게 도움도 못 받고 외면당하고 배반당하여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원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필요에 따라 뽑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 섭리를 완성하시고자 아버지 원을 따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내 개인적인 양망이 아니라 아버지 뜻. 내 개인적인 성취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뜻, 구원의 섭리를 위한 아버지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버지 뜻대로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건데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 뜻. 그래서 아버지 뜻, 그것이 예수님은 뭐 내 양식이 그거야. 제자들 내 양식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입니다. 그랬었어요. 아버지 뜻.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세우다 그랬습니다. 세우다라고 하는 우린 말로는 그냥 세운다는데 세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우다. 근데 헬라말 직역하면 창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창조,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2숫자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 그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교회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예요. 이것이 여러분 창조인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고 예수님이 원해서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이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라니까. 아멘. 교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와 구제 사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요. 예수님은 양식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양식에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요, 늘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우리 예수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